이제 북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는 군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우리 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방에서부터 재앙과 큰 파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격해 오는 이 군대, 적군의 사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고대 전쟁은 사기로 전쟁하는 거 아시죠? 사기가 너무 높아서 이건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밤에 휴식도 필요 없는 군대예요. 정오에 휴식도 필요 없는 군대예요. 얼마나 사기가 충전한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기가 팽만한 그런 군대가 적군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이 적군의 지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의 지휘관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이제 온 나라에 포악과 폭력이 관영한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처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타락 결과가 바로 무엇으로 이어져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 도덕적인 타락이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3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것은 개인적인 한두 사람의 어떤 타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인이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안에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그 사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다 죽겠다 싶어서 급하게 적군들을 북방에서부터 몰고 와서 자기 백성을 밀어버리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와 너무 비슷하죠. 폭력의 일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의 일상화. 우리 이번 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해 주셨잖아요. 방송수 선교사님과 같이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방송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퇴해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지는 않으시대요. 왜냐하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몇 년 전 나왔을 때보다 점점 이게 가속화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사람들이 아무 옆에 사람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폭력화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의 지하차도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사람 죽었잖아요. 여러 사람 죽었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제.
이제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가 작년에 죽었으니까 올해 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상화된 폭력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가고 영적으로 떠난 그 결과가 도덕적 타락으로, 윤리적 타락으로, 그 다음 사회 전반에 폭력의 문화로 발달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회 속에서 폭력의 대물림,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폭력 안에 있거든요. 우리도 그 아주 악한 시스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폭력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가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단이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귀가 너에게 없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왜 심판 앞으로 계속 갑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들으면 되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왜 안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끝내 심판을 받을까요? 그건 그냥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깊이 보면 왜 안 들었는가가 나와 있어요.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랬잖아요. 남유다에는 지파가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이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패해서 급하게 유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고 내려오면서 이제는 유다 성읍까지도,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피하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끝없는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피난하라, 광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성이 안전하겠어요? 광야가 안전하겠어요? 성이 안전하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죄악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성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성을 더 의지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성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인맥입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광야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의지하는 성 안에 내가 틀어박혀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그 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성읍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을 교육기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